예,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께서 예,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바울은 바리새인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신학자였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신학과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자, 신학과 학문과 언어까지,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을 때 텐트까지 만드는, 저는 바울 봤을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24시간을 정말 진짜 쥐어 짜듯이 열심을 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이구나.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거든요. 자,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냥 갔겠습니까? 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전통과 사상과, 그리고 무역, 모든 것을 다 흐름을 깨뚫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 맥도날드 있잖아요. 정관에 맥도날드만 어린이 놀이터 있는 거 아십니까? 맥도날드가 입점할 때 여기 인구는 몇 명이고,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유아들 몇 명인지 싹 다 조사해서 유동 인구까지 싹 다 조사해서 입점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간당 어떻게 회전할 건가를 준비하고 그 건물을 짓습니다. 굉장히 분석적이고 체계적이죠.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아시아를 분석하고 들어갈 준비를 했는데 문이 안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돈 문제가 터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막았는지 사단이 한 건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건지 사단이 준 건지, 사단이 주신 게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이단될 뻔했네. 생긴 거는, 그죠? 목사처럼 안 생긴 게 구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느 그 평신도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는데 자기는 전도를 해서 열매도 많이 얻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대요. 이유가 뭐냐? 여기 좋은 몰 건드려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요. 남편이 매달 500만 원씩 주는데 남편이 몰라요. 그 빚을 계속 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개인 사업을 할지 지금 일자리를 갈지 하나님이 전부 다 문을 안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문을 안 열어주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이걸 보여줬습니다. 제가 물었죠. 전도할 때 기분 좋냐 이러니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좋으냐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하고 복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 제가 3주 전에 처음 가르쳐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맞네요. 언제 짜증납니까? 이러니까 아니 제가 전돼가지고 교회 데려왔는데 진짜 교인같이 한 거고 무당 한 명이 있는데 데려왔더만은 교회에서 무당 짓을 한다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평생 무당했는데 그런데 복음도 안 가르쳐 줄 않느냐니까 맞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왜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 이러니까 아니 어떤 성도님들 가방 좋은 거 보면요 옆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 가방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고. 왜요? 그러면 이 가방이 돈을 엄청 벌어다 줄 가방이라고.
이런 식으로 교회 분위기를 뒤엎어 버리니까 자기가 전도했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예, 뭘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이 발판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기초가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인데, 그러니까 열매 맺고 왔는데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사람의 문제를 뭐 하죠?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가 올라옵니까?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했죠. 네. 그 사람 평생 무당했지 않느냐? 그럼 아침에 뭐 했겠냐? 점심에 뭐 했겠냐? 저녁에는 밤에 안 시달리겠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빨리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냥 복음을 안 깔아주니까 이 사람이 뭐하냐? 신비주의 예수 무당짓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옷 보고 가방 보고 그리고 뭐냐면 맵시 보고 관상 보고 이런 사주팔자 보고 있지 않느냐? 난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 집사님은 아까 전에 그렇게 원망스럽고 막 힘들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아니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복을 안 주냐고. 진짜 그런가요?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니까 제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몇 명 전도했습니까? 꽤 많이 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복음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맞네요 이러더라고. 뭐 전했습니까 제가? 뭐가 제일 힘드냐 그러니까 이렇게도 헌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데 도대체 제가 사기당해가지고 매달 이자 내는데 왜 이걸 해결 안 해주냐는 거죠. 그래서 속이 상하냐니까 속이 상하다. 그럼 언제 그렇게 생각이 계속 나냐니까 하루 종일 난대요. 봐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지금 집사님은 돈으로 24시 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배 때만 잠시 뭐냐면 말씀 집중하고 그리고 뭐하느냐. 전도할 때 막 열매 맺어지니까 그 조화가 잠시인데 돌아오면 또 뭐냐. 또 돈 걱정입니다. 뭐죠? 네. 복음이 전혀 발판되지 않은 당신의 상태.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뭡니까? 돈에 끌려다니는 잡힌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는데 이 사람을 복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재생산이 전혀 안 되죠. 전도 절대 안 됩니다. 네. 아니 이만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뿌리 내리든가 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대. 아니 상다리가 2개밖에 없는데 그게 밥상을 반찬하고 밥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네요. 다 맞대. 맞지 않습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했는데 음부의 권세에 지금 시달리 가지고 계속 돈 따라가는데,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기당하는 거 허락하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따님이 지금 뭐냐면 저 밑에서 뭐 한대요. 미용샵 같은 거. 내 업종은 말해줄 수 없고. 그 전도 받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맨날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혹시 그 따님의 손님 중에서 당신처럼 사기당해가지고 이자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 있겠냐 없겠냐 그러니까 있는데요. 있겠네요. 혹시 남편이 바람피 가지고 속이 상해서 이 샵에 온 사람 없겠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식이 미치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런 사람 속이 상해서 여기 앉아 있겠냐 안 있겠냐. 24시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거 말고요.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도 죽을 때까지 정리가 안 될 거고, 뭐합니까? 전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뭐합니까? 좋은 흙에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햇빛이 비치고, 물이 가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기초가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을 하나님이 트레이닝 시키게 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는 그 목사님이 그 직원들 전부 다 영접 다 시키었대.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공격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전부 이렇습니다. 내한테 짜증나고 짬뽕나면 그거는 마귀 역사라. 그죠? 내한테 손해보고 피해보면 다 귀신 역사라. 이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뭡니까? 매일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전도 안 됩니다. 저한테 제가 오늘 부산대학교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클래식 반을 열어가지고 2명이 계시고 저희 반에 14명, 15명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2분이 완전 초급인데 지금까지 저하고 2달 반을 달려왔지 않습니까?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2분은 중급이거든요. 그런데 2주 전에 또 초급이 또 들어왔어. 완전 진도가 짬뽕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오케이 했거든요. 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이론이 들어가서 기타 연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코드를 제대로 감각적으로 계속 잡을 수 있으면 연주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애들이 국어 사전을 외우고 문법책 자음과 모음을 외워서 말을 합니까?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어요. 소리가 들려져서 본인의 대뇌에 각인되고 본인이 소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뱉어지면 그때부터 말이 되고, 그러면서 글을 배워가면서 뭡니까? 내가 평생에 배울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뭡니까? 축척물을 책으로 요약해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지식하라고 하고 공부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그냥 지식처럼 딱, 복음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나의 시야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게 뭐합니까? 복음 체질인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결론적으로 체질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들로 말미암아 뭡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증상으로 뭐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하나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내 삶은 계속 심심한 거예요. 계속 뭐합니까? 문제 해답이 안 나니까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저거는 목사 말이지 저거는 현실하고 안 맞아. 뭐죠?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방법, 경험, 지식들로 딱 뭡니까? 결정을 내리는 거. 성경 필요 없는 거죠. 구원은 얻었는데 내 삶은 뭡니까? 사실은 사람이 와도 갈등의 선은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수준이 생기잖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성경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잘 살든 못 살든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뭐합니까? 혼란스럽고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뭐지? 그게
빚이 지고 눈덩이 같이 커지니까 뭡니까? 갚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거. 내 입장에서 그게 문제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터뜨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요 좋은 몰만 건든 게 아니라 저 양산에 오피스텔 다 건드려 놨더만. 미치는 거지 이제. 그 남편이 알면 진짜 야구방망이 좀 사와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남편이 정말 자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저 보세요. 문제가 탁 왔는데 바울은 뭡니까?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확신을 딱 가지는데 우리 문제 딱 터지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따라. 왜 이거 해결 안 해줍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뭡니까? 육체와 책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나라는 틀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복음이 기준이 안 되면.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전도할 때 열매만 생각하고 내 삶 속에 머릿속에는 계산만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자를 이렇게 메꾸고 저렇게 메꾸고 취업을 해야 될까 사업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못 물어보잖아요. 열심히 지금 뭡니까? 그 저희 형님이 그렇게 해요. 짱구 돌린다고. 계산을 계속 돌려야 돼요. 자, 좋은 물 터진 지 몇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분은 그 생각과 마음이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죄송한데 이 틀을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내 힘과 노력으로 그 빚을 해결하라고 이 사건 준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이제 와 신났다 우리 400년 전에 그 마냥 해방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막 가다가 홍해 딱 나오고 애국 군대 쳐들어오니까 뭐합니까? 싹 얼굴 바뀌지 않습니까? 내 수준에는 뭐합니까? 홍해는 갈 수 없고 애국 군인은 나는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장소가 내 묘지다 이래 된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뭐합니까? 마귀는 간단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거 같지만 수준 낮은 내 틀만 딱 가다 봅니다. 내 틀만 가두면 돼요. 자, 이래 되니까 뭐합니까?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왜?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 어디서 시작됩니까? 복음이 기초가 되고 발판이 될 때 그때 그래서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안 죽어지죠. 언제 안 죽어집니까? 예. 나는 죽었는데 아니요 새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차빡 가는데 확 끼어들어 보라니까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지? 자, 이래 되니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제가 이야기해 줬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근이 터져버리니까 멘탈 나가쁜 겁니다. 왜? 문제에 잡히거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화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면 자연스럽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딱 물어보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냐고. 아무도 정리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가 만난 사람들 보통 10년, 20년 한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 뭘로 무장이 돼 있습니까? 이 속에서 율법과 신비로 완전히 뿌리 내려가지고 하늘의 음성, 성경의 말씀 볼 수 없는 상태다. 무늬만 교인이죠. 진짜 무서운 저주에 다 얻어 걸려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리 잘하는데
저는 제 앞에 다 데려오시라니까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전도하면서 만난 모든 신자들 중에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목을 내놓을 수 있다니까요. 니는 그 목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나? 아, 진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의 이야기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와, 진짜 저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충격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부 다 그래. 그러면 교회가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왜 문 닫습니까? 복음이 기초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기도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기도를 하니까 뭐합니까? 생명의 열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안 그래요? 네.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선생님이 수학 가르치면 반에 50명 중에 꼴찌도 나오지만 1등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1등 해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꼴찌 한다니까요. 선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꼴찌하는 그 친구는 수학 시간에 거울 보고 있거든. 딱 이러면서 1일 찻집 어디서 하는데 이러면서 막 야 무수 있나? 빛 있나? 이라고 스프레이 줘봐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야 오늘 우리는 덕자라고 불렀거든. 덕명여상을 오늘 덕자하고 준비됐는데 우짜낀데 야 야자 어떻게 가르친대? 야씨 너 직업반 너무 좋은 거 아이가? 이러면서 우리는 공부도 못하고 머리 삭발 깎고 공부하는 척 유흥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예.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으로 체질되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창세기 13장입니다. 1절에 13절이 뭐죠? 예. 끊임없이 뭐합니까?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다 끝냈는데 나는 안 끝났어.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의 11장에서 1절에 18절이 뭡니까? 고넬료 집에서 뭐합니까? 밥을 먹었잖아요. 그죠?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이방인 집에서 밥 먹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할례도 안 받았는데 기준이 뭐였죠? 할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15장 5절에 바리새인 중에서 뭐냐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조건이 할례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네가 히브리파야? 너는 헬라파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이 진짜 내 영혼에 자리 잡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할 겁니다. 사단이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도행전 5장 1절에 10절입니다.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뭐합니까? 목숨 걸고 전도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뭐합니까? 돈 생각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둘이가 소천합니다. 아름다운 쌍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 복음이 자리에 안 잡고 계산 돌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뭡니까? 사도행 6장입니다. 1절에서 2절의 이야기 뭡니까? 구제 문제로 싸우는 겁니다. 구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복음 줘야 됩니까? 밥 줘야 됩니까? 예? 이 보세요. 지금 잡히면 죽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딱 터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구제 앞에서 구제를 했네 안 했네 삐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 11장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네, 고넬료 집에서 니 왜 이방인하고 식사했냐? 이방인하고 밥 먹어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죠?
사단이 공격하면 불신자 상태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죠? 복음이 체질이 안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복음화가 되고 복음이 자리를 잡게 되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과 역사를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체험이 되잖아요. 창세기입니다. 41장 38절이 뭐죠?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죽음이 요셉한테는 뭐가 되었습니까?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게 되었다.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도윤이가 피가 엄청 나오더라고. 코에서 세면대에 입에서 피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에, 원래 도윤이가 임파선이 굉장히 많이 부어 있는데 좁쌀처럼 올라오길래 아 이거 뭔가 아닌가 싶어서 당장 학교 안 보내고 제가 집사람하고, 집사람 또 장모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원자력 병원 가서 빨리 검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해를 달려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피하고 예를 들면 이상한 큰 병일 수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응답임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늘 그 검사 받고 왔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괜찮았으면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왜냐? 걱정하실까 봐. 나는 괜찮거든요. 왜냐? 지금 도윤이를 통해서 많은 전도 열매를 얻고 있는데, 도윤이가 열매는 얻는데 그 애들이 우리 집에 목요일 날 오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도 오고 화요일 날도 오는데 못 오게, 오지 마라 한다.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지방에 물건 건드린다고. 그래서 도윤이를 통한 하나님 큰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 놓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겁니다. 왜냐?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이해가 났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오면. 제가 모질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새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전쟁터 죽음의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왜냐? 아버지의 능력이 절대로 못 미치는 현장.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집중의 현장.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단한테 속아서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군대 다 면제시키잖아, 높은 사람들. 아니 그렇게 튼튼한 애가 척추가 몇 번 나갔대. 보니까 운동도 잘하는데 뭐 나가고. 그렇게 다 잔머리 쓰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다 망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딱 오면 우리 눈에는 죽음으로 보일 수 있고 문제로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가, 이거는 엄청난 마음이니까 영적인 양극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복음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7장에 1절에 10절에 어떻게 마른 뼈가 군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내라.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터지면 전부 시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바짝바짝 말라붙는 거야.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능력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넘어서는 군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만 체험합시다. 진짜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인데 내한테 축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내가 플랫폼이 되잖아요. 영적 플랫폼. 이 말 이해 안 됩니까? 모두가 문제인데 저거는 문제가 안 되네. 다시 말씀해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터지부서 다 죽는데 노아 배만 뭐합니까? 살 수 있어. 문 닫기든 말든 살라고 다 몰려들잖아. 플랫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다 찾는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영적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60장이지 않습니까? 6장이지 않습니까? 1절에서 1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니 전부 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는데 니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느냐. 아니 우리 집 다 망했는데 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눈에는 다 망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진짜 사람 만날 때 뭐합니까? 이 눈 없으면 전부 거꾸로 봅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뭐합니까? 내가 의지하게 된다니까. 속는다니까요. 이 사람은 같이 가야 될 사람인데 내 스타일 아니라고 치푼다니까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제자로 만들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무식하다고 첩붙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뭐합니까? 절대로 손잡으면 안 되는 로마 사람들하고 손잡았지 않습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이게 독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띠라게 보여도 보면 압니다. 저분이 진짜 보고만 해서 앞으로 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지 오면 자빠질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다 아닙니까? 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시라고.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다니엘 10장 20절이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 안 했다니까요. 자, 이제 죽음이 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끝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보고만 해서 이게 바탕이 돼버리면 뭐합니까? 가족이 이상하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 가족이 이상하면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상해. 이상한 짓 1, 이상한 짓 2. 계속해. 거기서 반응할 때마다 1, 2, 3, 4 쫙 24시간 같이 돌아야 됩니다. 이해 안 됩니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마귀가 보고 깔깔깔 웃습니다. 저 삐꾸 저거 이러면서. 이해 안 됩니까? 아침에 제가 언제 전도를 탁 눈을 떴냐면 아침에 사람들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회사 가면 와 행복해. 행복 이래 갑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와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너무 잘생기고 아름답다. 이라는 사람 있습니까? 하는가 보네. 너무 사랑스러운 내 새끼. 우아한 우리 집. 나의 라이프 스타일. 통장에는 몇백억. 통장 보니까 미치겠죠. 몸피 오래 죽게 일하러 가려니까 막 환장. 자식 새끼는 저기 인간이가 싶고 내 새끼라 버리지도 못하겠고. 자, 뭘로 가득 찹니까? 이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맞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는데 이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 이제는 체험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너무 힘듭니다.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사람도 문제가 되고 내 삶도 그리고 모든 게 다 문제가 됩니다. 그때 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는데 권세도 주셨죠. 그래서 오늘 나오면서 우리 도인이한테 제가 처음으로 볼에 뽀뽀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혹시 네가 많이 아프면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할 건데 마귀는 너에게 겁을 줄 거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 귀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라. 그러면서 너희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을 복음을 못 듣게 하는 사단의 세력도 꺾어라.
이거 안 하고 계속 뭐가 들어가죠? 근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100점 100패입니다. 해보십시오. 저는 계속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틀 전에 서울에 선교대회 갔다 왔는데 혼자 40일 갔다 내려왔잖아요. 메시지 받는데 하루 종일 서서 들었거든요. 왜냐? 앉아서 8시간, 9시간 운전했지 않습니까? 상강 저녁까지 서서 들었거든요. 사람들한테 제가 아무도 연락 안 했습니다. 체력이 한계를 느끼니까 토요일날 사역이 있어서 제가 토요일날 내려와도 되는데 그 사역 그래도 해야 되니까 제 사명이니까요. 그런데 피하려고 하는데 점심때 연락 오더라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야 되잖아. 저녁 때 혼자 몰랐는데 또 연락 오잖아. 내려왔는데 진짜 제가요. 와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가 문제입니까? 기회입니까? 제가 진짜 호흡이 되더라니까요. 진짜 호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호흡을 주시려고 이 사건을 나한테 딱 주셨구나. 오늘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하면서요. 성령 충만한 호흡만 딱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가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수업하고 왔습니다. 빵 과자 엄청 주더라고요. 빵 과자 그 사람 다 안 줍니다. 이렇게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나에게 있는 문제 속에서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죠. 나의 질병을 통해서 질병이 아니라 뭡니까? 힐링을 보게 됩니다. 나의 무능 속에서 뭡니까? 잡혀가지고 자괴감에 우울증에 가는 게 아니라 절대자의 뭡니까? 능력을 잡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진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이 아니라 뭐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 중보가 되는 겁니다. 갈등이 아니라 뭡니까? 제가 오늘 머리 자르고 왔는데 요즘 2주에 한 번씩 자르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머리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갔는데 이 부부 미용사인 거예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가니까 그 두 분이서요. 그 몇 평 안 되는 데서 계속 머리 자르는 거야. 그게 보니까 아저씨 얼굴 새까맣게 해가지고 허리가 요렇게 휘가 요렇게 핸드폰 보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분들이 보든 안 보든 중직자 편지 주고 왔습니다. 그럼 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안 맺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 삶 속에서 모든 만남은 뭐죠? 중보의 대상자다 이 말입니다. 전도의 스킬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다 뿌려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저 사람 열매 맺어야 된다 안 맺어야 된다 그런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직자 편지가 많습니다. 커피점에 가도 하고 미용실에 가도 하고 식당에 가도 하고 주유소 가도 아이씨 드리고 톨게이트 가서 제가 만나는 모든 동선에서 뭐합니까? 그러면 보세요. 제 문제에 잡힐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렇게 24시간을 산 사람과 잡히가 산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뭐합니까? 내 삶의 24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재생산이지 않습니까? 전도는 기도응답은 스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100%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사 성령의 역사가 300% 믿어지는 복음이 발판되고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함에 응답으로 날마다 24시간 누리는 증인으로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